염려하는, 염려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시밭이 염려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되게 슬픈, 가시밭은 되게 슬픈 밭이에요. 길가는 말씀을 듣지를 않잖아요. 아예 듣지를 않는데 가시밭은 들어요. 그런데 안 들은 사람하고 삶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미혹되기가 쉽죠. 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 진짜 한탄할 노릇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저게 정말 차라리는 좀 그렇지만 안 들으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들었을 때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시밭이 참 안 좋은 밭이더라고요. 말씀 듣긴 들어요. 그런데 뭐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초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초커 말씀을 목을 졸라요. 염려가. 그래서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밭이랑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요. 가시밭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이고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막 또 증명해요. 가시밭들은.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어. 그거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가시밭인 거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들어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계속 고수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고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도 그 밭을 고수해요. 여러분, 내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야 날 이해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둘이 모여요. 그러면은 혼자서는 천을, 둘이서는 만을. 그 마귀 한 마리가 아니라 마귀가 두 마리니까 더 파워가 있죠. 그래서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 내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러면은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해 계속. 나를 그래야 이해해 준다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사람은 나를 이해 못 해준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엄청 이게 정말 마귀하고 나를 꽁꽁꽁 묶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인생 문제가 해결됐던가요? 되셨어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찾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계속 얘기해요. 나를 이해해 준다고.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져요. 누굴 찾아야 돼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들어야죠. 시어머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나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은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는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여자가 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만한 거. 그리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럼 난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나도 이해한다. 힘들지. 그리고 계속 둘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천이 많이 됐네. 나랑 마귀를 계속 꽁꽁꽁 묶어요. 그러면서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를 속여요. 나를 속여. 계속 나를 속여요.
교만에 계속 나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적 치유, 상담 이런 게 여기에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를 속이는데. 좋은 내적 치유도 있어요. 좋은 상담도 있고. 하지만 자꾸 그 얘기를 하게 하고 자꾸 내가 옳다고 나를 속이는데 도와주는 내적 치유하고 상담 심리도 있어요. 네 시어머니가 문제네. 네 남편이 문제네. 네 교회가 문제네. 근데 문제는 사실 나거든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봤자 이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직장 그만두고 저 직장 가봤자 이 교회 관두고 저 교회를 가봤자 나는 이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시각이 나에게 붙어있는 한, 이 교만이라는 시각이 나에게 붙어있는 한 삶은 안 변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파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영화 보러 가는 거는 거기까지 가야 돼. 2시간 걸려. 돈 내야 돼. 이건 왜 이렇게 편한데? 쉽고. 왜 집에서 말씀 2시간 읽는 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영화를 볼 때는 아무도 나랑 싸우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마귀가 나랑 싸워요. 그러니까 너무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더군다나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묵상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묵상에는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9주 동안 했잖아요. 실제로 육체에 에너지가 생겨요. 피곤하고 에너지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의학에서 밝혀낸 건데 생각이 내 에너지를 뺏어간대요.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할 때 내 육체의 에너지가 빠지고 피곤하대요. 근데 제가 이 9주 동안 저도 같이 하면서 되게 몸에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되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10가지 생각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 몸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아팠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많았던 때였어요. 실제 말씀을 묵상하면 실제 몸에 에너지가 생겨요. 내면에 에너지가 생기고 나는 이렇게 힘없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씀 묵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안 해요? 마귀가 싸워요. 대적해서 싸우고 내 마음이 교만할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요 커피가 줄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커피가 줄고 잠이 줄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는 숫자가 줄었어요. 생각을 바꾸면서 더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올고 그러니까 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잠이 줄어가지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잠이 줄었지? 하는데 커피도 줄더라고요. 상관관계가 있겠죠. 몸에 실제 에너지가 생겨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데 우리 한국어 버전은 아닌데 메시지 버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을,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거는 성경 구절이 되면 그 사람 몸도 회복이 돼요. 정말 놀라운 건데 이 놀라운 거를 놀라운 도구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마음밭은 똑같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심어도 마음밭은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밭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반응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반응하는 방법이. 이렇게 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면 어떡하지? 내가 교만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 기도하면 되지. 성령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실 텐데.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제가 교만한 얼른 알려주실걸요. 너무 알려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너무 알려주세요. 꿈으로도 알려주세요. 꿈으로도.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를 수가 있다고요. 세상의 교육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모르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오랫동안 사단하고 나를 꽁꽁 묶어놔가지고 마귀가 너무 파워가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해도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하나님께 여쭤보고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셔야 되고, 요 세 가지 물어보면 돼요. 돈과 관계와 건강. 이 세 영역에 내가 교만한 부분,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중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불세례였더라고요. 불세례가 그 불시험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금을 시험하려면 금을 어떻게 해요? 금을 불에다 넣으면은 금 아닌 건 다 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거 제가 다 리워야단 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는 너무 중요하고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 겹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뭐를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고 했는데 결론은 이거거든요. 내가 교만하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만한 내 삶의 영역에는 사단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음껏 역사하고 있어요. 마음껏 역사하고 있어요.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마음껏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겸손한 영역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양심 들렸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 혼의 영역에 내가 교만한 영역은 사단이 그냥 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주인이에요. 막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교만한 영역이 무엇이냐고, 돈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단돌이 하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예를 들어서 헌금, 기쁜 마음으로 하되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면은 많이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래서 점점 줄여요.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기쁘게 하더라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하는 만큼만 하되 조금 더 하는 게 나를 훈련하는 방법인데, 내가 주인이면 뭐 기쁘게 하는 만큼만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듣는 거죠. 둘 다를 해야 되는데. 또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는 거죠. 내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아까 계시록 말씀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끌고 다니죠. 자기 방법이죠. 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라 하는데 뭐 그래도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 뜻대로 관계도 하는 거죠. 겸손한 자들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간단한데 쉽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끌고 다녀가지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로 만족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로 만족하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아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조카로 만족할게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떨어지고 나서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떨어지고 나서의 삶을.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에 붙어있는 동안 아브라함에 선한 영향을 끼쳤겠어요? 악한 영향을 끼쳤겠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그런데 롯이랑 떨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 전과 달라요. 왜?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 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 합리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도 내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내 뜻대로 하는 거. 그 이제 은혜가 역사하죠. 또 건강도 물론 내가 운동하고 좋은 걸 먹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은 말씀이 양약이다. 기쁜 마음이 양약이다. 또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건강이 나에게 온다. 그런데 나는 내 방법을 써요. 아, 비타민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만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그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겸손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자기 한계에 꼭 부딪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도록, 내가 산전수전 다 겪지 않고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은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게 겸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나도. 내 안의 것도 물리치고 주변의 교만도 물리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이루려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언제였던가요? 올해 초였나? 이것을 계속 묵상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여기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그런데 겸손의 방법 중에 또 하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알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너의 구할 것, 너의 기도를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알려라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이 해주세요는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로 볼 때는 그래요. 이거를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게 해드려라 이런 거거든요. Let it known이거든요. 하나님께 알릴 때에는,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내가 감사하는 자일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니까 이것도 겸손이에요. 겸손.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뭐와 함께? 감사.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못했는데 그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만나를 처음에 줬더니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 무슨 식물 이런 식물이 이래가지고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불평을 할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제가 해석이 되냐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는 나에게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불평하네 불뱀 불평 안 하네 노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불평이 이 보호막을 다 찢어버려요. 이 불평이 나에게. 그래서 막 문이 막 헐러덩 열려가지고 뭔 일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뭐 문이 열려가지고 이럴 때가 있었고 이게 다 사단에게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때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삶을.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불평이에요. 불평.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변덕이 심하냐면은 옛날에는 맞나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캐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작년 4월에.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이랬는데 어느 때쯤 되니까 이건 왜 이렇게 했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이건 공사를 할까? 근데 그게 제가 탁 알겠더라고요. 사단이 진짜 그냥 내 혼자 생각이 아닌 거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좋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차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이렇게 나한테 오더라고요. 불평을 하게끔 하는 게. 그럼 제가 만약에 불평을 해,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 얼마 전까지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원명 목사님이 말씀하신 과거에 감사의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하는 사람이 미래의 소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과거에 뭐 감사했던 기억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은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미지네이션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 너무 놀랍고 귀해요. 내가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자세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내가 더 축복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다 부모들인데 얘는 항상 불평해. 얘는 항상 감사해. 그럼 이 불평하는 애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맛 좀 봐라 이러고 버릇을 고쳐놓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남은 그냥 냅두지. 니 그래 살아라 이러고 남은 그냥 냅두죠. 남이 무슨 에너지를 써가면서 남의 자식을 교정해 주겠어요. 왜 교정 안 해요? 교정 안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니 그래 살아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식이 없지만 복음은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간단한 것 같아요. 자식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굉장히 능한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못할 게 없는데 지 방법으로 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 방법으로 해라.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은. 그래 네 방법으로 해라. 하나님은 끝까지 싸우신다고요. 왜? 계속 나에게서 멀어져 가니까. 교만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는 이게 우와. 그리고 왜 겸손하라고 하세요? 왜 겸손하라고 하세요? 왜? 제목이 뭐예요? 왜 겸손하라고 하세요? 은혜를 주려고. 더 큰 은혜를 나한테 주시려고. 우리는 지금 정말 뭐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할 일, 제가 그냥 희미하게 아는 건데 뭔가 할 일이 있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뭔가 할 일이 있으세요. 뭔가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하나님의 통로로 쓸 사람을 준비하시는 건데 준비가 어떻게 하는 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겸손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겸손하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되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겸손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의미가 없고 2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제가 교만한 영역, 제가 모르고도 교만한 영역 하나님 보여주세요. 너무 교만하기 싫어요. 하나님. 너무 교만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안 계시고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거듭난 새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대부흥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옷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 가시밭이라서 듣지 않은 길가와 똑같은 결과를 맺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불 세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주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